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나눌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10편, 14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저희가 역대상에서 이 다윗이 성가대, 즉 찬양대를 어떻게 준비시켜 왔는지 잘 저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실 때 4,000명 가량 되는 이 성가대가 이것을 함께 노래로 불렀던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었을지 상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은 시작을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1절을 읽으면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면 뭐 학식이나 지혜가 낮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하다는 거는 더 쉬운 말로 썩어가는 거죠. 썩을 수밖에 없고 행실이 가증해 역겹고 선을 행하는 자, 선이 아니라 즉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발이 히브리어로 바로 나발이 어리석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는 실제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이 나발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시면 이 나발, 즉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발, 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데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는 절대 없는 아주 악하고 악한, 저희가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이 인생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굽어 살피신다. 가까이 찾아오신다. 찾아내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정말 누추하고 추악한 인생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구약, 신약,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4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쉽게 저희 식으로 바꾸면 정말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저희가 하는 행동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내 백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나의 힘으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짓밟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지 않는 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공존이 절대 불가한 것이죠. 가족됨 정말 절대 불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경쟁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내용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을 때는 아주 강조하거나 의미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 말도 못하게 거대하고 컸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려움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으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어떤 두려움인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반대의 삶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두렵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자신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뛰어나게 높은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낼까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금 이 시대에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허다할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왜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6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죠.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곳이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천국을 그들의 것으로 받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두렵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끄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1절부터 계속해서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인생이 얼마나 두려움과 부패와 죄악과 모든 어려움이 가득한 삶인지 말하면서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 6절부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삶으로 초청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인생을 정말로 우리의 이 남루하고 추악한 인생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위입니까? 내가 어디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스스로 주님 앞에서 좀 돌이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도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지 내 눈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 저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받으시면서 함께 저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희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관심 가지고 계시며 그 악인의 삶에서 떠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정죄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정말로 복된 여정이구나. 소망이 넘치는 여정이구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근습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삶인지 또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할 수 있는 삶인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